저는 일본에 시집 온 지 거의 40년이 되어 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받은 많은 은혜 중에서도 5개의 발가락을 잘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신 특별한 은혜에 대해 간증하려고 합니다. 2019년부터 코로나 전염병이 돌면서 2022년까지는 한국에 갈 수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언니를 모시고 와야 하는데 한국에서 언니를 모셔오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언니가 치매 증상이 있어서 가끔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 혼자 둘 수가 없었습니다. 검역 증명, 재입국 비자 문제뿐 아니라 86세 된 언니를 모시고 오다 보니 우측발에 조그만 상처가 생겼습니다. 평소 당뇨를 앓고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별 문제 없이 지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몸보다 언니 보살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언니 비자가 3개월인데 제 발의 상처가 쉽게 낫지 않는 것 같아서 정기적으로 다니던 내과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소견서를 써주며 종합병원으로 가라 해서 갔더니 여러 검사를 시키며 입원을 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 눈을 뜨고 보니 병실에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가 당뇨 혈당이 높아서 입원을 시킨 상황이었습니다. 제 담당 의사는 남편과 아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사인을 받고 제 발가락을 절단하기로 수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와는 상의도 없이 이미 5개 발가락 아랫부분을 10cm 정도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발등을 뼈가 도일 정도로 살을 파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저와는 상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일을 처리했는지 화가 나고 억울했습니다.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발가락을 자른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언니와 남편까지 생각해야 하는 저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달가량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 14일까지 계속 입원한 상태로 있었고 의사는 이 상태로 가면 발가락 전체를 잘라야 한다며 의사는 제 승인을 기다렸습니다. 의사는 만약 지금 발가락 5개를 자르지 않으면 발목을 잘라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굉장히 무서운 말로 저를 협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에 알고 지내던 한국에 계신 목사님께서 카톡으로 오사카에 온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이신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김 목사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무언가 돌파구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도 함께 기도해 주지 않고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는 저에게 함께 기도해 주실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언니가 집에 혼자 있으니 잠시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저는 임시 퇴원을 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12월 16일 퇴원을 하고 그 다음날 17일 토요일에 소나기가 쏟아 붓는데 2시간이 걸려 목사님이 집에 오셨습니다. 집에 오신 목사님께서는 제 발을 보시고는 1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권사님 발가락 자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권사님 목숨 걸고 기도하시겠어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권사님께서 목숨 걸고 기도하신다면 저도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네, 목사님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제 말을 들은 목사님께서는 그럼 저도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최선을 다해 기도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김 목사님은 다음날 하루 동안 단식을 하시고 기도하기 위해 다시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6시간을 기도하셨습니다.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6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픈 것을 참고 기도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썩어가는 제 발을 손으로 감싸고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고 그 모습을 보니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기까지 기도하시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거의 한 달간 교회를 가지 못해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목사님께 부탁해서 주일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매일 집에 오셔서 저와 함께 간절히 제 발이 낫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김 목사님과 기도를 시작한 지 5일 후 21일 화요일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저는 지금 발가락을 자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수술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의사는 자기 어머니도 교회 집사라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절대로 낫지 않으니 반드시 발가락을 잘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치매에 걸린 언니와 우울증이 시작된 것 같은 남편을 두고 수술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함을 주셨고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날마다 찬양과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 비자가 만료가 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보름이 지나 연말에 병원에 가니 의사는 발이 좋아진 것 같다며 시큰둥한 표정으로 새해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매일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비자가 만료되어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저는 혼자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어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한국에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약을 바르고 치료는 받아도 되지만 절대로 칼을 대서는 안 된다고 여러 번 거듭해서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약을 바르기 위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남편에게 상의하면서 상처가 아물어 있는 발가락을 갑자기 칼로 찢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벌어진 일에 어이가 없었고 소리를 지르며 의사와 싸웠습니다. 왜 내 허락도 없이 발을 찢냐? 나는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2번 다시 이 병원에 안 온다. 상담 간호사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며 말렸지만 화가 난 저는 병원 문을 박차고 나와 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저의 행동을 보고 무서워서 질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발을 고쳐주신다. 의사는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 발가락으로 저는 언니를 휠체어에 태워 다시 한국을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목사님과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했는데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께서는 권사님, 제가 절대로 칼을 대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목사님께서는 그 전화를 받으시며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받으셨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을 잃게 된다는 말씀까지 받으셨다고 나중에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차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저에게 알리지 못하시고 혼자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제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엄지발가락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눈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같이 한눈 파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엄지발가락을 잃게 되었습니다. 제 손으로 말라비틀어진 엄지발가락을 떼어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발가락 4개를 고쳐주셨는데 엄지발가락을 못 고치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미련해서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엄지발가락이 사라졌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저는 저의 부끄러움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고정하기 원합니다. 다시는 한눈 파는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며칠 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지나간 시간 저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봉사와 성도의 친목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했고 타성에 젖어 겉사람을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절대로 교회 봉사나 성도의 친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지만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눈에 보이는 일에 더 집중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일 모두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하며 계속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모르겠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려주시며 친밀한 교제로 함께 해주십니다. 저는 이제 제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저를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절대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발가락 5개가 아니라 발목까지 절단해야 한다는 의사의 경고도 나와 무관하게 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